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자나깨나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건만 탕자와 같이 실컷 헤매다 늦게 돌아온 자도 있고 빨리 돌아온 자도 있지만 그러나 집안에서도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는 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류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오는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들이 죽어가는 세포를 살려주시고 살아있는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임한 곳에 그대로 되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되니라 이 역사가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떠나간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야 네가 작은 일에 드디어 충성하면서 지켰구나. 그런데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면 주님께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군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충성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좋은 군사가 되었습니다.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제는 충성이다. 군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러시아 군사들이 보세요. 겁에 질려가지고 뒤로 물러가니까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냐? 준비 안 된 사람이 뒤로 물러갑니다. 내가 군사임을 모르는 사람, 군사라는 사람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군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갑니다. 뭐 피가 터지든 어떻게 되었든 앞으로 갑니다. 가다 보면 우리 주님이 앞에 계시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뒤로 가면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6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얼핏 생각나서 이제 잠깐 전하다가 이제 본문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갔는데 오늘 이 말씀을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왕이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길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엄마가 버렸어요.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버렸습니다. 온 몸에는 피가 쓰여져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보니까 탯줄도 자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버려졌구나라고 하면서 오늘 뒤에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하나 너는 살아있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의 긍휼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러다가 이제 살아있다 보니까 이 왕이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아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는데 저가 보니까 이제는 장성하여서 시집 갈 때가 되었어요. 왕이 저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 말씀의 배경은 이 여자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아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아. 3절에 보면 이제 3절에 읽었었잖아요. 예루살렘아, 너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표현해 줍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오늘 여기에 설명하는데,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자 보세요. 이게 예루살렘의 근본은 햇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근본이 어떻게 햇사람이고 아버지가 어떻게 아모리 사람이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처참하게 된 예루살렘이 누구냐 봤더니 이게 딸인 거예요. 딸이다. 그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성전이 있는 그곳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처참하게 세상에서 짓밟힌 거예요. 짓밟혀서 더 나아가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버려진 이런 사람들을 누가 긍휼히 여겼냐면 왕이 긍휼히 여겨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보시면 이 왕이 말씀합니다. 6절에서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십니다.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자, 오늘 이 왕이 곁으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는데 뭘 보았냐면 네 피투성이 같은 모습을 보았어요. 그럼 이 말씀은 피투성이는 즉 우리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우리였어요. 처참하게 버림받고 짓밟히고 이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이런 사람을 누가 보셨냐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봤다 이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 너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럼 이 말씀은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용기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에 보니까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병에 드니까 이 아내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한 것 같대요. 욕하고 죽으세요 합니다.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뭔 아내입니까? 아니, 일심동체로 가야지 왜 이렇게 한 사람이 저주를 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아프면 죽으라고. 우리 할머니도 자꾸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자꾸 우리 할아버지 보고 저 영감탱이 언제 죽나 언제 죽나 하더니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남 보고 죽어라면 내가 먼저 죽는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아무도 저를 향해서 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불쌍히 여기냐? 오직 이 왕이 오셔서 저를 보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때 얼마나 좌절합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피투성이 된 환경이 옵니다. 또한 그렇게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살기만 하면 내가 네게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피투성의 환경을 누구 봤어요? 지금 내가 곁으로 지나가면서 봤다 이거예요. 봤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투성이 속에만 있으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고 이것만 보면 보이질 않아요. 왕이 지나가는 거 보이지 않는데 왜 보이지 않는데? 네가 어렸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어려서 그렇다. 둘째는 환경 속에만 빠져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경에 빠져들어가는 저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저를 부릅니다. 주여 다시 했더니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속에 빠져 있어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나아가서 내가 어리면 또한 보이질 않아요. 이 아이가 지금 탯줄도 자르지 않았다, 뱃줄도 자르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태아를 지금 낳고 나서 버린 거예요. 엄마 아버지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세상에 너를 도움 줄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움 줄 사람은 없는데 오직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냐?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살아있었더니 오늘날이 있는 거예요. 나는 19살, 20살 때 죽으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이제 17살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즐거운데 그 즐거움 속에 충동이 들어와가지고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서 이 여인과 함께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내 눈에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긍휼이 들어왔으니까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는데 믿지 않는 우리 엄마 보기에는 이게 완전히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미쳐 돌아가나.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허리가 88도 기형이었어요. 몸은 이렇게 앞에 많이 나왔었고 앉아있으면 허리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7년 동안 기도하는데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구하면 준다면서, 아니 너희가 다 고침받는다면서, 여호와 라파라면서 왜 근데 이 사람 고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7년을 기도하다가 드디어 병원을 찾고 돈도 다 받았는데 이게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고친다. 그래서 좌절해서 이제 죽으려고 높은 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 높은 데로 데리고 가잖아요. 높은 데로 올라가가지고 너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뛰어내렸어, 안 내렸어요? 안 내리잖아요. 높은 데선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다. 높은 데선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질 않아요. 천사가 받든다 할지언정 뛰어내리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놈이 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가지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게 강이 있는 큰 높은 데, 지금도 한강에서 가다 보면 그 높은 데서 가지고 강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음성이 너 죽을 용기 있으면 살아봐라 라는 거예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 한번 살아봐라고.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무도 너를 돌보는 사람 없어요. 부모도 져버립니다. 부모도 너희 기대에 너무 실망스럽게 놓으면 아무도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네 환경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에 고침받았어요. 바로 그 이튿날에, 이제 죽으려고 했던 그 이튿날에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주일날에 일어나다가 허리가 땅 소리 나면서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어느 날 강남에서 개척하다 허리가 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있으라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잘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 왜 없겠어요? 지칠 때 왜 없겠습니까? 환경 속에 빠져 있으면서 웃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웃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데, 너 살아있으라서. 그래, 지금 생각하면요,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아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커지는 거, 이 안에서 점점 커지고, 죽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었지만, 그래 훗날에는 재물을 다 잃어도요 마음이 그다지 아프지를 않아요. 아프기는 아픈데 죽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전에는 죽고 싶었었는데 이 강남에서 4년을 개척하다 어린 놈이 4년을 하다 사람들 다 떠나가버리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뭔 의미가 있어요? 재미없어요. 아우 왜 이래? 좌절되고 실망스럽고, 그런데 죽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던지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신데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환경에 빠져 있을 때 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만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서도 탄식하면서도 기도합니다. 탄식하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반짝해가지고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오늘 2번씩이나 말씀하잖아요.
본문에서 2번씩이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가 뭐예요? 온몸에 너무 맞아서 힘들어서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있으라. 이유는 내가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으라 라는 겁니다. 그때 그 고통이 나는 지금 다 지나갔어요. 우리 집사람 너무 건강해서 팔팔 뛰어서 지금 난리예요. 너무 건강해지니까 이제 올라타려고 해서 문제지. 자꾸 이거 누르려고 해서. 그럴 때 누르려고 하면 내가 갑자기 한 방이 빵 올라올 때 했어요. 예전에 피투성이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 이거. 사람이 좀 잘 되면 피투성이의 모습을 몰라 이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럼 우리가 옛날 그 은혜를 모르며 자그마한 환경 속에 빠졌을 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 환경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날에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창조다라는 것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네가 환경이 어렵냐, 빠져들었냐, 아프냐,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도 주님을 위해서 아프고 건강해도 주님을 위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아픈 사람보다 못합니다. 아픈 사람은 주를 위해서 찾고 있어요. 주여 울고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너희 건강을 마음대로 다른 데 써봐봐요. 우리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르우벤이 엄청 건강합니다. 장성합니다. 강성했어요. 왕성했어요. 이런 사람인데 이제 저희 건강을 악한 데 써버리니까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야곱이 말년에 이제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르우벤 장자가 딱 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창세기 4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절) 한번 보십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 내 기력이 시작이며. 자, 보세요. 야곱이 축복한 너는 내 장자다. 이 얼마나 좋아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무 좋아요. 3절만 보면 너무 좋은데 4절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 쓰나 봐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리.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보세요. 아무리 건강을 냈어도 하나님의 침상이 올랐다라니까 하나님을 범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건강한데 네가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그럼 그 건강은 오히려 자신을 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언제나 고쳐주시렵니까? 이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아파보면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아프게는 하지 마세요. 건강하면 더 좋지만, 그러나 아파도 주여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주실 건강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건강하는 그날이 또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할지라도 저것을 오히려 다른 데 써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건강, 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왜 범죄하는 데 쓰냐고요. 이렇게 범죄하는 데 쓰는가 하면 오히려 불쌍하게 버려져서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살아있으라는 거. 살아있으라.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으면 주님이 보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일으켜주신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하고 저희 건너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바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어 그렇지. 자, 보세요. 풍랑을 뚫고 건너가는 내용은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 하겠냐고요.
아니 거라사지 뭐 이방인 지방에 왜 갑니까? 예수님이 풍랑이 이렇게 큰데 왜 바다를 지나가야 되고 여기서도 복음 전할 때가 맞는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안 하겠어요 이거? 그렇게 따라가다가 가보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야 이거 말도 못해.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 있어가지고 이 무덤에서 쇠사슬로 묶어놓고 완전히 접어들고 막 이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무도 저를 접근하지 못하고 자 보세요. 무덤에 있다라는 거 버렸다라는 거죠. 동네에도 있지 못합니다. 집에도 있지 못하는 거예요. 버렸어요. 너무 사람을 괴롭히고 하니까 이 사람을 버렸다라는 거. 무덤에. 즉 무덤에 있다는 죽은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이 무덤인데 너 죽음만 기다려. 죽음만 기다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봤냐면 예수님이 멀리서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저 무덤에 있는 저 귀신 들린 저 사람 보는 거예요. 야 저렇게 홀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구나. 피투성이가 되었구나. 사슬에 묶여있으나 피투성이가 안 됐겠어요 이거? 이래 당기고 저래 당기고 하다 보니까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 이런 사람을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풍랑을 뚫고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풍랑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라고 유혹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오라. 내려오면 뭐가 없어지냐면 구속 사역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걸 막으려고 구속 사역을 막으려고 어떻게 하든 내려오라고 하는데 예수님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너 내려오라. 죽으라 이거예요. 죽으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졌습니다. 끝까지 갔다라는 것은 우리도 지금 힘들어도 지쳐도 끝까지 가다 보면 주님이 부활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환경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납니다. 환경은 내가 살아있으면 환경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경 바꿔주세요 라기보다는 먼저는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만 살아있으면 환경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저건 죽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만 살아있으면 환경은 나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있는 이 모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왔어요? 우리 안에 왔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절망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무덤에 들어갔대.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난 줄로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베드로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좌절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어도요 좌절합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며 좌절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맹세하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 떠나갔죠.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또 떠나갑니다. 부활의 모습을 보고도 또 떠나갔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찾아왔더라. 왜 찾아왔냐면 베드로에게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을 향한 신앙,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했었던 사람은 주님이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은 살아있기만 하면 그러면 찾아오는데 죽은 가룟 유다는 찾아갈 수가 없어요. 찾아가 보니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2번씩이나 말씀하잖아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합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이사야 49장 15절 16절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오늘 이 말씀과 에스겔서를 보면 오늘 아모리 사람이 아버지고 헷 사람이 어머니인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를 버렸어요? 지금 자식을 버렸잖아요. 뱃줄도 끊지 않고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겠지 아마. 어쩔 수 없는 환경, 자기도 살기 어려운 환경, 이런 환경이 오다 보니까 버린 거예요. 버렸는데 이런 현실과 환경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계속 돌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서도 주님이 일으키신 것이고요, 내가 누워 있어도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이고요, 항상 주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를 잊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리니. 뒤에 모르겠어요. 아무튼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 둘째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에스겔 16장 8절 한번 봅니다. 16장 8절. 원래 본문은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지금 3절과 6절만 읽었습니다. 8절 한번 보시면,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왕이 지금 버림받은 이 아이를 가져다가 키운 거예요. 키워서 보니까 어느덧 다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요. 아니, 뱃줄 끊었던 이 아이가 언제 보니까 다 컸어요. 다 커서 보니까 사랑을 할 만한 때요. 시집 갈 때라, 그 말인 거죠. 지금 시집 갈 때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겠다라는 겁니다. 내 옷으로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옷으로 덮어주신다. 예수님이 자기 옷으로 덮어주신다. 옷으로 덮어주신다라는 건 왕이잖아요. 이 왕이 지금 자기 옷으로 덮어주신다. 이 옷은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해 주신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자기 옷으로 덮어주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해 주신 의의 옷, 그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최초로 입고 있었던 옷은 무화과 나무로 엮은 옷이었었고, 그 옷은 자기 허물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참 훌륭한 게, 아담의 훌륭함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선악과 먹는 건 배우지 말고.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은요, 자기 수치를 보였다나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하나님이 찾을 때 말하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것은 너는 죄된 인생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이 죄인이 구속받아서 네가 지금 죄가 구속받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르냐? 어린일 때는 모릅니다. 어린아이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장성한 이후에는 옷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 옷으로 덮어주셨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에게 무화과나무 옷으로 엮어 입은 이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옷으로 아무리 덮어봐야 이거는 낡아 빠진다 이거. 해가 쬐면 너희 수치가 보인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덮어주신 그 옷, 의의 옷은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바뀌지를 않아요. 벗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은혜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었음을 항상 감사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옷을 덮어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일방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네게 덮어주겠다. 그런데 그 일방적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 하면 벗은 줄 아는 사람에게, 벗은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가서 입혀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확 덮어주겠다 이 말씀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누가 하냐? 벗은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이 옷을 덮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 옷을 입어보니까 아닌 걸 자꾸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내 수치가 보이니까 가리려고 하잖아요. 가리려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데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그 가죽옷이 이제 아벨이 훗날에 드렸던 그 어린 양이고, 그 가죽옷이 이제 이 옷을 입고 보니까 저주의 배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가죽옷을 입는데 언제 입냐면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죽옷이 누가 가죽옷이 될 것인가 라는 걸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들어서 다 아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보면 가죽옷이 15절 이후에 나와요. 가죽옷이 15절 이후에 보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는 이 약속을 받고 아담이 저주를 받았는데 놀라운 사건이 창세기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아담이 저주를 받았는데 누구를 축복하냐 하면 살리고 있어요. 이제 자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아담이 받은 저주였어요. 이 저주가 3장 15절로 이후에 저주를 받는 것인데 20절 보세요. 저주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이건 저주받은 사람이 나올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은 이 아담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20절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러라. 그럼 하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산자의 어머니다. 아니 선악과를 먹었으면 죽은 자의 어머니지 왜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까? 산자의 어머니라는, 너 이제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다. 산자의 어머니, 그것도 아담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아담의 저주로 인해서 이 여자가 지금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저주로 인해서. 자,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담의 저주가 아니면 너는 산자의 어머니가 못 돼. 그러니까 아담이 저주를 받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20절이 바로 이어지는데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이름하였으며, 하와라 이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내의 이름이 하와,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 사람이 이제는 산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향해서. 그럼 그 저주가 누구를 의미할까? 아담의 저주는 예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누가 산자의 어미가 되냐면 교회가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 사람이 지금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기름과 포도주를 주고 어디에 데려가냐면 주막으로 데려갔더라. 주막으로 데려가서 살리잖아요. 살린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한번 어디를 보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의 해석이 에베소서 5장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과 31절 보시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다 보세요. 사람이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한 육체가 된다. 이건 창세기에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32절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고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다. 왜 비밀이냐? 아담하고 하와가 한 육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럼 이제 아담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그렇다면 보세요. 아담이 축복을 하잖아요. 아담이 받은 저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교회와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누가 복을 받냐 하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가 없었더라면 여전히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여자들이 받은 저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여자가 받은 저주는 상고의 고통이잖아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하리니 했는데 여기에 여자들이 많잖아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야, 내가 저주받았다, 이런 사람 누구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뭐가 저주라 그럽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를 낳는 사람도 누가 저주라고 해요? 야, 보면서 복 받았다 그렇게 엉기서 걸어다니면서 자랑스러워요.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낳는 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고통이 아니라 교회는 이제 생명을 낳는 고통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낳음으로 인해서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날 것이야. 근데 그 교회를 위해서 누가 죽었냐 하면 아담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교회가 이제 살아나는 과정을 구약에서 이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이름이 산자의 엄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 말씀 보고 오래전부터 너무 고민에 잠겨서 하와의 이름이 왜 이 뜻입니까? 하와가 분명히 범죄한 이후인데 여자가 더 나은데 왜 하와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산자의 엄이라고 했냐고요. 죽은 자의 엄이지. 너 떠나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며. 근데 왜 산자의 엄이냐고.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풀렸어요. 예수님으로 보니까 이게 확 풀려지는데 산자의 어미가 맞네. 하와가 교회가 산자의 어미가 맞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옷으로 덮어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옷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무화과 나무 옷만 입고 있으면, 세상 것으로만 살고 세상 것을 위해 살면 너는 무화과 나무 옷으로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으로 덮었다라는 것은 세상 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면 알죠. 내가 구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옷이냐? 아니면 의의 옷으로 덮어 입은 예수님의 그 옷으로 입혀주셨으니까 그 입혀주신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뒤에 이제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내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뒤에 있어요. 뒤에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돌아가 보면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8절에서 16장 8절입니다. 자, 우리 1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어떻게 속하냐? 옷을 입혀줘야 됩니다. 옷을 입혀준 이 사람은 내게 속하였느니라 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누구에게 속했냐? 예수님께 속했는데 자꾸 무화과 나무 옷만 찾고 있어요. 세상 것만 찾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힘들고 지침이 어디에서 오냐면 세상 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세상 것 이것 없고 저것 없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의의 옷 입으면 내게 속하였느니라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이제 뒤에 보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 예수님의 아내 되었다라는 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예요.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고, 계시록 19장 7장에 가보면 이 약혼한 사람들이 드디어 신부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신부다라고 처녀다라고 하잖아요. 처녀. 우리가 처녀인 거예요. 열처녀다. 교회가 처녀여야 됩니다. 하와가 처녀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남편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남편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남편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처녀들이 어느 날 다 처녀가 아니고 음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음녀가 나오는 겁니다. 음녀는 교회가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교회가 음녀인 거예요. 예수님 신랑만 기다리는 이 교회가 진정한 처녀인데, 이 처녀들이 어느 날 다 음녀가 되어버렸어요. 음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어느덧 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계속 올 거잖아요. 음녀가 처음부터 음녀입니까? 이 마음에서 자꾸 세상 것이 들어오지. 이것 갖고 싶고 저것 갖고 싶고 하니까 이 남자 좋아하면 저거 사주고 저 남자 좋아하면 저거 사주고 이것저것 다 줘야 여러 가지를 다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좋아하면 너는 음녀다. 이거 음녀다. 처녀가 아니다. 음녀는 신랑을 기다릴 자격이 없어요. 신랑은 처녀가 기다리는 겁니다. 약혼한 그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다. 이것은 약혼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라까지 이거 여기는 아닌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옷을 입었다는 이거는 약혼입니다. 이제 이 옷 입은 사람들은 다른 신랑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입었으면 이 단계가 어느 단계냐면 장성한 단계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 단계에는 이제 뱃줄을, 어머니 뱃줄을 이거 끊지도 않았어요. 이거 이제 끊지도 않고 저버린 상태. 이거는 어린이 신앙. 어린이 신앙 때는 예수님 신부대 신랑으로 맞이할 생각도 없이 내가 장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보니까 자랐잖아요. 자랐다. 너 이제 시집 갈 때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 신앙 이제는 자랐어요. 주님 보시기에 자랐단 말. 그래서 옷을 덧입혔다. 이 말씀은 너 이제 구원의 은혜를 아는구나 이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은 줄 아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처녀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로 알아가는 처녀라고 해가지고 또 우리 원장님처럼 평생 처녀로 산다. 이런 처녀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음녀라라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옷을 입었으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고 세상의 눈길 돌리지 말자 이거예요. 세상의 눈길 돌리지 않으면요, 내 아내가 최고로 이뻐요. 세상의 눈길 돌리면 내 아내가 그때부터는 왜 이래? 라고 나옵니다. 10년 살다 보니까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이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얼굴을 쳐다봤다 이거예요. 다른 얼굴 보니까 저기는 왜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되는다. 사실은 이게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 마음에 너희 눈이 다른데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자꾸 보는 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라고 나오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누구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이제는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세상 것을 원하는 대로 다 갖고 싶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타락을 했냐면, 교회의 우리 역사를 보세요. 타락은 언제 했냐? 돈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타락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 때 언제 이렇게 타락합니까? 절대 아닌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온 이후, 경제 부흥이 일어난 이후로부터는, 그때부터는 타락의 길입니다. 타락의 길.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한국을 일으키다가 재림이 이제 가까이 왔었잖아요. 우리는 타락할 기회 없이 하나님이 너희가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 내가 와버리겠다. 조금만 기다리면 타락하거든요. 타락합니다. 북한이 1900년도에 얼마나 경제 부흥과 함께 일어났어요. 우리 80년대 초반에는 북한의 경운기가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때는 잘 살았어요. 근데 왜 너희들 이렇게 가난한 지경에 와버렸냐? 그런데 이제 다시 복음이 들어가면 저희가 경제가 또 다시 살아나겠죠. 경제 부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음과 함께 경제 부흥이 확 일어날 때,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냐? 가난할 때 돈이 생기면 기뻐요. 가난할 때 집이 있으면 기쁘고 차가 있으면 기쁘고요. 그럼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도 기쁜데 기도하니까 이것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이럴 때 빨리 와버려야 돼. 주님이 더 기쁘면 내가 이제 세상에 빠진다
된다 이거. 예, 그러면 세상에 맛이 들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의 은혜보다는 요거 얻는 맛이 더 있는 거 이제. 그래서 기도의 맛은 응답의 맛을 들이지 마라 이거예요. 응답의 맛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 요거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장성한 사람의 신랑을 기다립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라. 마지막 때는 장성한 사람이 안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날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화가 있으리로다.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고 젖만 먹는 자가 화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화가 있는 거예요. 애 낳지 못한다가 화가 있고, 마지막에 애 낳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생명은 있는데, 예수님은 있는데 살 수가 없거든요. 말씀으로 살려다니까 이게 안 되고 저게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생명 낳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화 있으리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날이 언제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사오리까 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다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19절까지. 3절에서 주님의 임하심은 재림 때죠. 세상 끝이죠. 그럼 이 날에는, 그날에는 세상 끝이다 이 말인 거예요. 세상 끝에, 그날을 지금 말씀하는데 세상 끝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두 종류가 화가 있다 이거죠. 아이 뵌 자들. 이 아이 뵌 자들은 누구예요? 생명만 있어요, 이 안에. 생명,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고 생명만 있어요, 이거. 생명 낳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낳지 못하는 거, 이거. 안에 그저 말씀만 믿고 아멘, 아멘을 했는데 살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11조도 못하겠어요. 주일날도 막 빠져먹어요. 이게 생명 없는 사람들. 생명은 있는데 낳지 못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혈기 하나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너는 죄를, 원하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어요.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되는 못 지킨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너는 이 마음에 생명은 받았으나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런데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장성하지 못했으니까. 장성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장성하면 이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 낳지 못해요. 생명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화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는 초신자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린 신앙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장성한 자가 돼야 됩니다. 장성해야 돼. 우리 신앙이 장성해야 된다. 그 분량이 어디까지냐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갔어요. 세상 유혹에 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가지도 않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반대예요. 나를 칭찬 안 한다고, 높여주지 않는다고,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 이게 예수님의 분량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분량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오늘 아이 뵌 자들 화가 있다 이거예요. 아이 뵌 자들 화가 있다. 그날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되냐면 아이 잘 낳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가지고 주여 오늘 60이 넘었사온데 아이 한번 낳아야 되겠습니다. 사라와 같이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사라와 같이 말고 어떤 아이냐, 영적인 생명을 낳아라 이거.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이 안에서 그 영적인 생명은 전도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거는 외적인 거고, 가장 원하는 것은 너희 안에 내적인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라는 거예요. 이 내적인 생명을 낳으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 전도 100명 하면 뭘 하겠냐? 그건 전도가 아닌 거예요. 교인을 거저 전에서 교회 끌어들인 것뿐이지, 교회 당에 끌어들인 것뿐이지.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내 안에서 생명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욕심이 내려놔지고 자존심이 내려놔지고 이런 생명 다스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나와야 살아갑니다. 교회가 그 생명이 나와야 교회인 거예요. 그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교회 당이다. 국회와 똑같아요. 그러면 밤낮 싸우고 받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가 그 생명 낳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그날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수만 개가 지금 문 닫고 닫아가려고 하고, 지난 한 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었어요. 3년 내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줄어들잖아요. 그날에는 보세요. 코로나도 환란입니다. 엄청난 환란이에요. 세계적인 환란이었잖아요.
이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그날입니다. 그날이 올 때는 아이 뵌 자들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아이 뵌 사람들 낳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 아파요, 힘들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가난해요, 환경이 힘들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시는 우리가 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 사과가 아니지.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율동만 잘하면 춤추겠는데 율동 못해서 지금 춤 못 춰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게 오늘 저기 아이 뵌 자들 생명 낳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 낳아보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정말 만족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할 때는 가능해요. 주님만 생각하니까 지금 다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제 저 뒤에 영성훈련 마쳤어요. 영성훈련에 참석하다 보면요, 끝나보면 다 이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제 무슨 일이 와봐라. 그런데 가봐요. 며칠 지나면 또 식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다 이길 것 같은데 그 순간의 기분이 계속 연속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이 안에서 생명을 빨리 낳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빨리 낳고 오늘을 또 살아가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그럼 오늘의 기쁨이 내일도 연장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자는 나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쁨이 내일도 여러분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오늘인 거예요. 누가 나보고 그래, 목사님은 왜 계속 그렇게 웃고만 사냐고, 나라고 웃을 일만 있겠냐고, 웃지 않으면 또 어떡하냐고, 바뀌는 것도 없어요. 바뀌는 것도 없는데 왜 울고 살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예수님 안에서 웃고라도 살자. 웃고 살면, 그래서 환경이 펴지는 것은 네 웃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펴야 환경이 펴지는 겁니다. 아이고, 환경도 꺼지고 얼굴도 꺼지고 볼 바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얼굴이 펴지고 환경도 펴지고 이렇게 오늘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옷으로 덮어주셨다. 이 구원의 은혜는 성장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 이 아이 뵌 자들은 옷으로 덮어주신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이제는 아이 뵌 자들,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빨리. 이 안에 10개월이 지나가는데 나는 아이를 낳아보잖아 뭐라는데 10개월이 지났는데 11개월 돼서 안 나면 어떡해요, 지금? 병원에 막 달려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며칠 전부터 지금 병원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순간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빼내잖아요, 이거. 나오지 못하면 죽어요. 아이도 죽고 너도 죽는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낳지 못하면 예수님의 영도 소멸하고 너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하면 그분은 떠나가요. 우리 안에서 그분을 항상 천대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때는, 자 보세요, 계시록에 딱 어제 우리 말씀 전하다 마쳤는데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 말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가장 회개해야 될 거고 처참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안에 있으려고 왔는데 밖에 있잖아요. 지금 밖에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는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예수님이다. 너의 안에 아니다. 머리가 아니자.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머리인데. 그런데 마지막 때 보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요? 안 삼잖아요? 밖에 있지. 다 예수님이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어느 날 밤에 지금 술람미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술람미가 문 열어달라고 똑똑 치니까 내가 목욕을 했어. 못 나간다 이거예요. 못 나간다. 발을 씻었어. 이러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술람미가 있어. 솔로몬이 밖에서 문 열어다오 문 열어 하다가 너무 안 열어주니까 문 틈을 향해가지고 손을 넣는 거예요. 손을 넣는데 손이 찡겨버렸어요. 그 안에. 찡겨서 밤새도록 이러고 있다 보니까 손에서 이 모든 피가 흐르면서 고름이 돼버린 거예요. 다 문에 이렇게 질퍽질퍽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되어가지고 이 술람미가 깨었어요.
문 열어보는데 세상에 이 거기에 뭔가는 사람이 물이 아니에요. 그죠? 몸에서 흘러나온 이 모든 액이 나온 거예요. 그거 보면서 술람미가 그때 내가 미쳤구나 합니다. 내가 미쳤구나. 그래서 이 술람미가 찾는 장면이 5장 이후로부터 나와요. 술람미가 그때부터 솔로몬을 찾아 헤맨다고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 동네를 다 돌아가면서 누가 너희들 내 신랑 솔로몬을 보았으면 좀 제발 알려달라 이래 동네방네 다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끝납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다 끝나는 게 아가서예요. 솔로몬을 끝나는데, 그러면서 이 술람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요. 야, 저 산 너머에 있는 외우지 못했어요. 아가서 8장 13절 14절 외웠으면 딱 좋았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자, 8장 13절 14절 보세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자, 보세요.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14절 딱 넣으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는 거예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런 끝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빨리 달리라는 거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요, 빨리 달리라는 거예요. 빨리 달리라는 거는 어서 오세요. 계시록 22장에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달리라 하는 거예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도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솔로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노루와도 같다. 다음에 나아가서 사슴과도 같다.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드려야 됩니다. 밤낮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 때 힘이 들어가요. 그때는 엄청 힘이 들어가는데 드립니다 할 때는 힘이 빠져버립니다. 이제 반대로 합시다. 드립니다, 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드립니다. 성경은 다 드립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도가 주시옵소서로만 바뀌었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옵소서는 좋은데, 그런데 성령을 주시옵소서보다는 다른 것을 주시옵소서 할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게 바로 장성한 사람인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신랑을 기다린다. 처녀가 약혼을 했는데 신랑이 너무 더디 와봐요. 얼마나 지쳐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이 여인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다. 신랑 기다린다는 건 약혼한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의옷을 입혀주신 거 알면 그럼 신랑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둘째 이제 나왔었는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젖 먹인 자는 성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에게 해당합니다. 젖은 누가 먹이냐 하면 엄마가 먹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해서 먹여라. 그런데 뭐만 자꾸 먹여요? 젖만 먹인단 말이에요. 젖만 먹이면 장성하지 못해요. 젖만 먹이지 말고, 이제 훗날에 보니까 히브리서 이제 뒤로 딱 나오면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기에서 젖만 먹이는 사람 화가 있다라고 했죠. 언제까지 젖만 먹일 건데요? 젖만 먹이면 화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화가 있다. 지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날에는. 그런데 젖만 먹었던 성도들 보세요. 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젖만 먹는 사람들 떠나갑니다. 그런데 젖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있어도 나오리라 하고, 교회 안에 못 들어간다는 법이 있으면 밖에까지 오리라. 그렇게 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여가지고 밖에서라도 들이세요 그랬어요. 경찰이 밖에 서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못 이기지. 그러니까 밖에서라도 우리는 드리겠다 이거. 기도원에서 우리가 그때 예배 드릴 때 어떤 권사님들 그래요. 진짜로 고백한데, 목사님 교회 주차장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은혜가 더 됩니다. 엄청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추운 날에 휴대폰을 들고 유튜브로 다 들어가서 듣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물론 이제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실시간 예배를 통해 가지고 유익되는 점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집에서가 아니고 교회 앞마당까지라도 가서 주차장에까지라도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했더니 드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 가서 실천했는데 더 뜨거워진 거예요. 엄청 마음이 뜨겁고 그 다음에 따라 해야 될 것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하는 헌금처럼 똑같이 하세요. 교회에서. 그래서 주차장까지 와서 이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 차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1m 밖에 하나씩 2m 거리로 서라고 있으니까 그 2m 거리로 다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부흥이 되잖아요. 더 멀리 서고 교회 안에 못 들어가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굳이 뭐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면 되지. 그 법이 이제 해제가 돼. 어떤 교회는 싸우는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교회는 그렇게도 드렸다는 나는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원래 겁이 많아요. 경찰만 와서 섰다면 떨립니다. 그래서 못 싸워요. 그럼 못 싸우면 어떻게 하겠네요? 밖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있으라고. 좀 추우니까. 화장실까지, 교회 앞에까지 왔으면 화장실까지. 그래서 이제 전에 그랬죠. 20명 이상 못 들어가 하니까 범하지 않겠다고요. 나라에서 세운 법이니까 나 지켜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나요, 성도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곳곳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서서 이제 드리기도 추우면 화장실에 들어가고 계단에서 드리고 어떤 사람들 지하 주차장에서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이런 사람들은 젖먹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젖먹이는 사람들 그렇게 못합니다. 에라 잘됐다. 또 한 번 코로나가 와라. 영상으로 자꾸 드리게. 코로나 지금 잠잠해지니까 우리 목사님이 자꾸 나오라니까 귀찮아 죽겠어 지금. 귀찮은데 왜 죽어요? 자꾸 말을 귀찮아 죽겠대. 나오라고 한다고. 나오라 소리 안 해요. 안 나오면 화를 받아. 이래버립니다. 안 나오면 화를 받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왜 안 드리냐고요. 정상적으로 젖만 먹이지 않으면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예배를 안 드렸다. 그렇게 드린다. 자꾸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못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장성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봅니다. 히브리서 5장 보시면 5장 12절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치심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요. 할자가 되었다. 때가 오래되었다. 이거 때가 오래되었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이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때가 오래되었다. 10년이 되었다. 20년이 되었다. 30년이 되었다. 그러면 다 선생 돼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장성한 수준에 이뤄야 되는데 그런데 장성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채 자꾸 어린아이 수준으로 젖이나 먹는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13절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너 예수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하려면 우리 자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더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요. 예수님 사랑할 때 더 커집니다. 구원의 은혜 처음부터 확 일어나가지고 눈물이 펑펑 일어나고 그러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길을 걸어갔는지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은 채 그 마음은 없는 채 누구만 사랑하려고 해. 자꾸 세상을 향해서 사랑만 그게 사랑이냐? 사람 채우려고 그러지. 사람 채우려고 하면 그 사람 채우면 하나는 어떻게 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이런 사람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젖이나 먹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만 젖을 누가 먹였어요? 먹여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저들이 먹습니까? 먹여줬단 말이에요. 밤낮 젖만 먹여줘. 오래되어서 선생이 돼야 되는데 자꾸 젖만 되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요즘에 명언이 되어버렸어요. 장로만 되면 이상하게 박는다는 거예요. 왜 박아? 오래되었는데. 그건 젖 먹여 그렇지.
장로가 되면 더 오래되었으니까 더 겸손하고 더 내려가고 그래야 되는데 왜 오래되었는데 사람 박는데요? 자기가 왜 높아진대요?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젖만 먹으면 점점 이 사람은 단단한 말씀을 못 먹어봐서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려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먹고 보면 바뀔 수밖에 없다. 이거 바뀝니다. 왜 안 바뀝니까? 다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없냐고요. 정말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무조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네가 지금 두려워서 못해서 그렇지 하고 보면 말씀은 저들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저 두려워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환경을 보고 사람 생각하면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렇게 설교하라고 합니다. 이게 나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뭐라고 가르침을 받았냐 하면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죠? 예수님 들으면 정말 벼락 맞을 소리예요. 벼락 맞을 소리다. 왜 안 되냐 하면 왜 성도를 생각하면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주면 그대로 전하면 이 말씀이 저들을 살리는 거지 내 기도가 살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세요. 내 기도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살리는 것처럼 내가 저들에게 설교해가지고 저들을 변화시키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이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말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던져줘 버리면 그런 말씀이 알아가서 다 해결합니다. 말씀이 알아가서 해결하는 거지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 먹이는 자가 마지막에 화가 있다. 젖 먹는 자도 화가 있고 젖 먹이는 자도 화가 있다. 마지막 날에 보자 이거예요. 보자. 마지막 날에 젖만 자꾸 먹여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14절 이제 넘깁니다. 14절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한 음식 먹여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먹는다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먹었을 때 소화시킬 수 있는 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게 장성한 자들이죠.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 먹이면 얘네들은 소화 못 시켜요. 가끔씩.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애들 보고 야 갈비 하나 뜯어라. 그 애가 보니까 우리 조카가 4돌 아니구나 이제 넉 달이 됐는데 얘가 지금 단단한 거 퍼먹으려고 자꾸 저기를 가고 있어. 그때는 막아야 됩니다. 단단한 거 퍼먹으려고 하다가 너 지금 병이 나. 그때 요때는 젖을 먹어야 돼. 젖 먹다가 그러나 이제 12살이 되어가지고 어느 날 자꾸 젖만 찾아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럼 보세요. 오늘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안 줬다 이거예요. 젖만 줬다. 그럼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소화가 되니까 이걸 다 소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조용해진다 이거.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게. 속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속이 불편하다. 단단한 거 먹어서 어린아이가 단단한 거 불편하니까 자꾸 박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소들이 보세요. 먹었다가 또다시 꺼내고 먹었다가 꺼내고 뱀들이 그러잖아요. 뱀이 처먹는 거 보면 어떻게 먹어요? 통으로 먹어버리잖아요. 쉽지도 않고 통으로 먹어버리니까 자꾸 뒹구는 거예요. 퉁 떨어지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이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끄럽다. 시끄러움 있는 거는 잘못 먹어 그런 거예요. 잘못 먹었다. 잘못 먹어서.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음식으로 잘 양육하면 그때부터 마지막 날은 화가 없어요. 화가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어찌 우리가 화를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구원의 옷을 불쌍히 여김받아가지고 이렇게 피투성이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인데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다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했는데 그 오게 해주신 은혜를 다 잊고 어찌 우리가 다시 어린이 신앙으로 가겠냐고요. 옷을 입어야지 이제 구원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구원의 옷은 저 때 입혀줬는데 이때는 확실시 되는 겁니다. 너 이제 알아라 내 신부 될 사람이다 이거. 내 신부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장성한 사람들은 신부 될 준비만 하고 가는 거예요. 나 이제 신부요 하고 야 예수님의 신랑이면 얼마나 신나요. 이거 너무 좋잖아요. 당신이 나의 신랑이요.
이렇게 살아가. 원장님은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지금 나는 육신으로도 남편이 없고 영적으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나도 두 번 다시 태어나면 저렇게 갈 거예요. 이제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 딱 생각하면 우리 집사람이 또 서운하겠다. 나 같은 거 만나가지고 저런 소리 하나보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또.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가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다 보면요, 교회 안이 조용해집니다. 너무 좋아요. 다 예수님으로 보이는데 우리 안에는 들보가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들보가 있으니까 누구 티가 보이겠습니까? 내 들보만 보이는 거, 내 들보만. 그런데 꼭 꼴배기 신 사람들 하나가 있어. 이거 자기 들보는 안 보이고 남에게 들보만 보는 사람들 하나씩 있잖아요. 있기만 해봐라 쫓아낸다. 이거 그런 사람이 있으면 큰 박사 내버려야 됩니다. 박사 내버려.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하나를 우리 교회가 많아요. 그렇게 왕 노릇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해. 이거예요. 다른 데가 해. 우리는 왕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왕이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다. 예수님만이 왕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즐거움으로 주님께 나누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된다. 옷으로 덮어주셨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신 은혜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옷으로 덮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장성했으니까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죠. 너는 내게 속하였다.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뒤에 내용이 아직 많아요. 오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12시 12분 되어가지고 이제는 12시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10분이 더 지나갔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두 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라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힘들어요? 아파요? 없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둘째는 옷으로 덮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옷으로 덮어주셨다. 그것은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해 주신 은혜를 의미하는데, 이때부터는 주님께 속해 사는 겁니다. 옷으로 덮어주셨으니까. 아담이 옷을 입고 보니까 그때부터 하와를 축복하잖아요. 산자가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오늘